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게 사실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 뒤에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뭔가 본인한테 이제 그게 뭔가 괴로움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싫어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상황을 싫어한다거나.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약간 그 괴롭지 누구를 싫어하면 그런 마음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자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일상에서 내가 그 자유 명상을 하는 걸 습관을 들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그 내 마음의 성향이 많이 바뀌거든요. 성향이 많이 바뀌어서 훨씬 더 이제 그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좀 즐거워지고 다른 어떤 이제 그 괴로움도 훨씬 적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그 내 마음의 성향이 많이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죠. 이제.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게 그냥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거로 그치면 괜찮은데 내가 괴롭거든요.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내가 괴로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싫어한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말을 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괴롭단 말이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명상을 하면서 성향도 바뀌고 또 때로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치에 맞게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행복한 거죠.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던 게 이제는 나는 이제 그런 거 관계없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편안한 거죠 이제. 너무 처음에 그런 거부감이 많이 들면은 굳이 뭐 안 해도 되죠. 안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괴롭거든요 이게. 근데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립 서비스를 해주라고. 빈말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안 일어나죠. 마음은 안 일어나니까 이게 마음은 내가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은 빈말이라도 그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자의 말을 좀 해주면 좋죠. 그러면은 그게 내한테 좋아요. 내가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내가 괴롭던 마음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게. 그렇게 빈말만 해줘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죠.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좀 자의 마음을 보내면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들 싫어하는데 내가 이제 좋은 마음 보내면 내가 손해 보는 거 같잖아요.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데 이게 투자를 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유명상이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게 자유명상이니까 그 돈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평소에 잡다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온갖 잡생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한단 말이죠. 별의별 생각, 뭐 드라마 생각, 뭐 온갖 온갖 상상, 내가 1년 후의 생각 또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생각, 온갖 잡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잡생각 하느니 자해에 관한 그런 생각들, 감정을 한번 일으키면은 그게 자신한테 엄청나게 이익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마음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내가 립 서비스라도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자해 명상을 접근하면은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내 가슴이 움직이게, 내 감정이 움직이게 하기에는 그게 언제나 그게 되진 않지만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 만큼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랄까, 내 자신의 행복으로 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도 그런 마음의 어떤 행복이기도 하고, 그게 또 엄청난 또 보시의 공덕을 짓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 중에 이런저런 보시가 있지만, 물질로 하는 보시도 있고 노력을 하는 보시도 있지만은, 그런 자의 마음을 보내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것도 엄청난 또 공덕이 있는 보시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도 편하고 복도 짓고 나쁠 게 없잖아 이게. 내가 그냥 한 생각만 일으키면 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또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서 여기서 뭔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서 여기 절에 오고 명상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시키는 대로 해보면은 이익이 있죠. 부처님이 이제 허투루 그냥 이제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안 해요. 안 하거나 엉뚱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언제나 그 엄청난 나에게 그런 이익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특히나 자유명상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만 제대로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남들하고 싸움도 덜하고 대판도 덜해서 우리 이런 사람들보다도 명상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나이 이런 먹고 이러면 젊은 시절에 별별 걸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상하면 다 떠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떠올라오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까만치는데 6개월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뭐냐면 결심이 필요하다. 네 그야말로 내 마음에 들은 걸 갖다가 쫓아내야 되니까. 이런 뭘 해서 내가 니 좋아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돈을 한 500만 원 까먹어요. 이쪽에 투자하면 10배를 벌어요.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10배 버는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거죠 이게.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 그 사회에서는 그건 명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그쪽에는 밝으니까 여기는 돈 넣으면 500만 원 잃는데 여기는 10배가 되는데, 그럼 10배 되는데 당연히 여기다가 투자를 하죠.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해치는지, 내가 내 자신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산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종의 파산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마음까지 쓰거든요.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의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하고 어떤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조절은 안 되죠. 이게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하지만은 분노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부처님이 항상 얘기하죠. 분노가 좋다고 이익이 된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독이고 나를 해치고 나를
나를 태워버리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지. 그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재산을 엄청 깎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 자꾸 하다 보면 빈털터리가 돼요. 파산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말까 이제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동안 갖고 온 습관이 있단 말이죠. 나한테 손해준 사람 미워하고 싶단 말이죠. 왠지 복수를 하고 싶다. 복수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복수 행동을 통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싫어하면은 저 사람은 복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 복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해치는 거죠. 내 자신의 정신적인 재산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냥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내 정신적인 재산, 마음의 평화, 행복 이런 거 다 깎아먹는 거예요. 선업을 다 깎아먹는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알면은. 설사 잠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날 해치지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확고한 이해가 바탕이 돼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건 명확하거든요. 명확이라면 그걸 자꾸 버려야지, 최대한. 버리고, 그걸 마음을 돌려서 이제 자신을 돌리는 게 가장 이익이니까.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알면 내가 마음을 그래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밖에 이제 뭐 이게 돈 불리고 돈 투자하고 이런 데는 다 정확하게 머리를 팍 쓰면서 여기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한 오차가 한 10만 원만 생겨도 이 사람은 다 이제 그건 다 잡아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건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는데 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얼얼하게 있어 그죠. 얼얼하게 있으면서 자기 마음의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쭉 습관적으로 흘러온 그런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이제. 습관적으로 흘러오니까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마음을 쓰던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세의 흐름이고 결국은 윤회의 흐름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그거는 어리석어서 마음이 밟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부처님 가르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자해 명상 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눈에 딱 보이니까 빨리 일어나도 빨리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자꾸 자신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이제 나한테 좋은 거죠. 선생님, 처사님처럼 저렇게 조론을 하셨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맞죠? 아니에요. 좀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그렇게 피하는 방법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라는 게 이해해서 이제 없애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모기나 뭐 바퀴벌레나 독충이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또는 뭐 이걸 또 어떤 게 참아야 되는 게 감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피하지 못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명상을 한 소리 막 이거 피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을 써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위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추우면은 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이제 또는 이제 실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따뜻한 어떤 이제 난방이나 옷을 수용해서 없애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단순히
이것을 그냥 버텨서 항상 맞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피해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수용해야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이해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양한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 우리가 오개가 있잖아요. 오개가 살도 무항주라잖아요. 뭐 생명체를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삿대는 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다음 이제 술이나 중독성 약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오개를 주시잖아요. 여기. 불자 오개.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피하면은 훨씬 더 명상하기도 좋고 훨씬 더 네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좋으니까 그 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술 마시면서도 예를 들면은 수행할 수 있죠. 거짓말 많이 하시면 수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장애가 많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거 잘 지키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제 수업이 다 돼가니까 제가 질문할 걸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어도 하니까 대답은 지금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해도 되고 뭐 괜찮은데 불교에서는 보면은 나라고 고집할 만한 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자등명 등명할 때 그 자자 있잖아요. 자기자.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그때 그 자기라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쓰시는 언어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라 하나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언어를 쓰시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언어라는 것 자체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기준을 따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언어를 쓰실 때가 있고 또는 그런 걸 떠나서 진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진제 속죄 이러죠. 이제 진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설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뭐 내가 오늘 탁발을 나갔다가 누구한테 내가 법문을 해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나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습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라고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영원한 실체랄까 이런 게 있어서 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어서 나라고 한 건 아니죠. 자등명 법등님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지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혜를 스스로의 지혜로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거지 보통 그게 뭐 보통 그걸 잘못 해석하면 자등명 법등명 할 때 이거 진짜 가짜나 말고 진화에 의지해라. 진화의 어떤 불을 밝혀라. 뭐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한 오역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보면은 어떤 그 실체로서의 나는 100% 부정을 하거든요. 100% 부정을 하고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경전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디가니까야 같은 그런 경전에는 법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삿된 견해, 잘 바른 견해 말고 삿된 견해에 대한 사견에 그 62가지인가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불변한 내가 있다. 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다 깨는 거거든요. 온갖 경울수를 가지고 이게 그런 잘못된 견해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삿된 견해다 잘못된 견해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진화라고. 그게 이제 약간 불교가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의 어떤 그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후대 불교가 많이 변모를 해요. 변모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어떤 경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철학이랄까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은 원래 없었던 진화, 참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들이 이제 불교에 들어오게 돼요. 사실 이거는 힌두교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중국에도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진화에 대한 관념 또는 참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되게 강해졌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중생의 본능이에요. 그걸 찾는 게. 왜냐하면은 중생은 그렇거든요. 딴 건 다 버릴 수 있어. 내가 밖에서 돈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재산도 버릴 수 있고 명예도 버릴 수 있고 세속적인 거 가정도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뭔가 하나는 있어야지 이건 거죠. 하나는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이제 가치 있는 거 이거 하나 있어야지. 그럼 그게 뭔가? 내 몸도 이게 사실은 무상한 거고 의지할 수 없는 거고 내 생각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나, 우주적인 나, 모든 어떤 그 우리 사고와 행동의 주체인 진짜 나는 있지. 그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건 추구할 만하다. 이런 어떤 게 중생들의 사고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흐름인 거죠. 딴 것들은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 놓는 거죠, 이게. 뭐라도 하나 잡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중생들의 사고의 흐름이 결국은 이런 이론들이라는 믿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행의 실제에서도 보면은 뭐가 나타나거든요. 무슨 수행을 하든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한꺼풀 뭔가 탁 깨지면서 좀 깨어있는 어떤 의식 같은 게 딱 나타나면서 야 이게 진짜 같다,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금 차원이 높으면은 어떤 우리 뭐 나오는 그 니미타 같은 어떤 몸이 사라지면서 어떤 순수한 어떤 일종의 의식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의 반영의 그 니미타 같은 빛 같은 걸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나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선정 상태를 경험하고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뭐든지 이 착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건 버렸으니까 내가 버린 게 많잖아요. 반대급부로 난 뭐 얻어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인간의 본능이고 중생의 본능인데 근데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그건 사견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사견을 갖고 시작을 많이 하죠. 시작을 많이 하고 끝까지 이걸 갖고 있는 경우는 많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얘기하신 게 이제 그걸 버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 어떤 뭔가 이제 청정한 또는 우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진짜나 진화관념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견이고 그런 진화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이제 무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조차도 고통인 것이고 그조차도 나라고 내게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도 보면은 약간 비유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범천들한테 법문하는 게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그게 되게 재밌는데 범천이 어떤 존재냐면은 보통 선정의 수준을 닦고서 이제 어떤 이제 죽고 나면은 태어나는 세계가 범천의 세계, 그것도 단계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냐면 그런 존재들은 이 일반 천신하고 달라요. 수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고 일종의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조물주과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야 내가 태어나면 태어나고 내가 사라지면 사라지고
거의 전지전능한 것처럼 본인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나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모든 것의 뿌리 뭐 이렇게 쭉 성경에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범천이 자기를 묘사를 해요. 부처님이 이제 사견에 빠진 걸 알고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니도 이제 이거는 윤회하는 어떤 하나의 단계고 결국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결국은 너도 이제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고통에 빠지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존재들조차도 결국은 수명의 차이랄까 능력의 차이랄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이 결국은 거기도 이 변해서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무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나에 대한 어떤 이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없으면 뭘 해야 되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법문을 잘 안 하세요. 또 굉장히 이제 수준이 됐을 때 이런 법문을 해주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생존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에고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네 에고가 없다는 거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두려운 거죠. 그 얘기만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법문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영원 불변하는 실체 나가 없다고는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영원 불변한 내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치면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법문도 많이 하고. 사실은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아라는 게 사실 두렵긴 한데 결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러 이제 번뇌에서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길 자체가 오히려 완전한 행복이랄까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본인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끝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의 자체 그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자해 명상도 사실은 나를 없애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이건 조건 없는 이제 사랑, 조건 없는 어떤 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내가 빠졌다는 거야.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준다는 게 근데 그 내가 있어야 조건이 달리거든요. 근데 조건 없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나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다들 뭐랄까 이제 나를 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명상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할 때 통제를 버리라 하잖아요. 내가 활동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걸 호흡을 막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면은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쭉 자기가 살펴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다 일으켜요. 자아관념이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이제 자아관념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또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왜냐하면 나의 존재감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것 때문인 거죠. 근데 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상처 입을 존재가 없는데 안 그러면 이게 내 자아관념이 좀 옅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더 상처를 덜 입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자아관념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 총으로 쏜다. 이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존재가 사라지면은 총을 쏠 타켓이 없어지잖아요. 나는 그야말로 그게 무적인 거죠. 아무도 나를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아관념 세면 셀수록 나는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총 쏘면 총 맞고 칼을 던지면 칼을 맞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모든 뿌리가 이 자아관념이라는 뿌리에서 사실 나오는 거죠. 욕심도 탐심도 어리석음도 전부 사실은 나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내고 내가 성을 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불만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뿌리가 탐진치의 뿌리도 결국은 이 자아관념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가라잖아요. 수다원가가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신견이 깨져야 돼요. 유신견이 뭐냐면은 자아관념이에요. 자아관념이 깨지면 이제 그때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성실 스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라는 거는 완전하다. 완전히 기복서져 있다. 그러나 때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일 뿐이다. 그래서 뒤에 그 자기를 자귀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의지한다. 그 뜻은 완전히 깨우쳐져 있는 자기의 때를 벗겨내면서 보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고 모두 전체적인 하나의 자기.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설명은 브라만교예요. 그 불교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 우주적인 나라고 하잖아요. 초월적인 나라가 하는 것은 사실 브라만교에서 딱 그렇게 설명합니다. 불교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교계에도 어떤 그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진화를 강조하는 브라만교의 가르침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경전을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딱 그거 있죠. 표명하시는 거. 그게 사견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경전에서 직접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잘못된 견해죠. 전형적인 사견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선불교에서는 뭐 다는 알지만은 저도 이제 그쪽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저도 잘 알지만은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당연히 왜냐면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원래 초기 경전을 한번 보니까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헷갈리는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그 갖고 있던 어떤 진화관념은 사견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거야말로 사견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의 기본 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진화관념이죠.